순서도 좀 잘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대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요,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통로가 바로 우리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세요. 목사님이 오전에 강단에 얘기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축복의 통로인 사람은 특징이 있죠.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사람은요, 항상 그 사람의 말 속에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수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건데요, 우리는 요걸 믿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고,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문제가 딱 왔을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요,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사람은 말에서 감사가 나오죠. 왜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그랬는데, 요 감사라고 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 준 거, 혹시 어려움 왔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 거라는 걸 믿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몰랐다니까요. 그때는 모르니까 제가 막 도벽 있고 막 제가 막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아마 목사님 사모님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방황하고 가출하고 돌아다니는지.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와갖고요, 그게 지금 시간표를 위해서 필요했구나. 저는요, 그냥 저희 목사님 사모님 이 녀석 이게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은 제주도에 갖다 버려야겠다. 제주도에 갖다 버리면 막 제주도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닌데, 제가 경찰서에 가서 저는 서울에 모시기 동네 사는 누군데요, 제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아마 찾아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좀 되게 영악한 친구였는데, 목사님은 제주도에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제가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요때 이제 그때가 여기로 이제 교회를 이전할 때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전해야 되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목사였고 만약에 제 자식이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교회는 이전하고 이거 준비하고 교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일이는, 지금 우리는 보고 마니까 이거 흑암의 역사구나 이렇게 딱 이해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목사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들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요,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저는요, 지금 와서는 물론 이게 감사하지만 그때 감사 회복했는데 모든 게 이제 바뀌어진다니까요. 저희 사모님이 감사 회복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요, 뭐가 나오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있는 사람은요, 베풉니다. 뭐 사랑을 베푸죠. 왜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자의 누림이 있고요. 그래서 여유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저 스피커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만져보세요. 예, 소리는 똑같이 나갑니다. 좀 문도 열어놓으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전달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거를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요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 거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강단에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요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신앙생활의 우리 시작이거든요. 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많은 사람들이 자꾸 틀린 것 붙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이 틀린 거죠. 뭐 신비한다,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고행하고 뭐 다른 사람 위하고, 아니면 뭐 사회운동하고 뭐 틀린 거 옳은 거 막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해야 된다. 자꾸 사람들은요 본질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다른 것을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요 다른 것을 하고 틀린 것을 하니까 엇나가죠. 근데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죄가 뭐냐면 화살을 쫙 해갖고 관역으로 탕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화살이 빗나간 걸 가지고 그걸 죄라 그래요. 원래 화살의 목적은 관역에 맞아야 되는 건데 안 맞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틀린 신앙생활 다른 것 붙잡고 있으니까 엇나가는데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죄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다른 것 붙잡아버리면요 반드시 흑암의 역사, 저주의 권세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신앙생활은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붙잡을 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틀린 것 붙잡지 말고 참된 것 붙잡아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하신 게요, 다른 거 얘기하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참된 것, 참된 응답을 주셨죠. 이미 이게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것. 아는 것과 내 것이 된 건 틀려요. 내가 요것을 사실화시키고 요 축복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그리스도를 딱 붙잡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요 이게 요즘 들어서 이제 책을 좀 이렇게 읽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르쳐 주신 서만신 교수님이 쓴 그 책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요 내용이 뭐냐면 원어로 이제 복음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분이요 이렇게 해석하고 이제 설명해 놓은 거를요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을 막 이렇게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알고 있는 요 복음화의 내용 있죠. 요걸 원어로 보면 더 확실해요. 어느 정도로 확실하냐면 뭐 제가 다 말씀드리면 오늘 메시지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딱 얘기 드리면, 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에 보면은 요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맞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의미가 요 원어도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원어를 딱 분석해 보니까 요 선지자란 말이 미리 안다라는 말이에요. 미리 안다라는 말인데, 미리 알고 미리 말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와갖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는데, 선지자로서요 사람들에게 많은 길을 알려주고 그러지만 선지자의 역할은 뭐예요? 미리 알려주면서 백성들과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백성에게 정확하게 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길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길을 제시해주고 요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말씀으로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요, 요 선지자의 일을 예수님 하신 것을 쭉 얘기하면서 그분이 이제 딱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딱 보니까 거기에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게 원어를 딱 해석한 걸 딱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길을 열었냐면은 그 성소 있잖아요, 성소. 요 성소 있으면 여기 커튼이 있는데 요 휘장이 하늘 위에 보좌에서부터 지금 땅 아래에 있는 데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요, 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요거를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요,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가면은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 붙잡는 그 순간에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그냥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은 그런 권세가 있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잘 몰라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이 휘장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나아갈 수 없는, 한마디로 자격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격의 기준이 피였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니까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의미 조금만 제대로 하면요, 야, 이거 대단하다. 왜냐면 저는 예전에요, 교회 딱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면 말씀 듣고 그 일주일 동안 집에 가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 뭐 좀 약간 이제 좀 수련회 갔다 은혜 받고 이러면 수요일도 오고 좀 이렇게 예배도 참여하고 그랬는데, 저의 삶은요, 요 그리스도 전혀 못 누리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삶이 안 됐어요. 근데 어떤 날이었냐면, 제가 요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의미를 조금 알고 요 의미를 가지고 제가 매일 기도를 시작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매일 기도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요 일을 하는데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요, 어느 날 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석과 같이 돼요. 왜 반석과 같이 되냐? 하나님이요,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음부, 다시 말하면 이건 흑암 권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천국 열쇠.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리스도 이름 누리고 있는데 저에게 이상하게요, 응답이 와요. 이상하게요, 제가 예수 이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아니고 똑같이 했어요. 왜? 고3이니까 고2니까 똑같이 했어요.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면서 그냥 살았는데 희한해요. 하나님을 점점 제 마음과 생각에요, 예전에 제가 틀린 거 붙잡았던 거 있죠, 요거를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틀린 거 했던 거, 막 친구들한테 막 애니메이션 막 복사해주고 막 게임만 하고 막 이러고 막 좀 엄한 거 막 야한 거 막 이런 거 보고 막 친구들한테 막 카피해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저 굉장히 못됐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했거든요. 근데 그 어느 날 제가요, 아, 이거 너무 잘못됐구나, 내가 있는 걸 다 처분했다니까요. 다 없애고 나쁜 건 없애고 막 이상하게요, 제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요 참된 걸 누리기 시작하는데요, 학업이 일단요, 진짜요, 제가 간증하기 어려울 정도로 와요, 응답이. 학업만 온 게 아니에요. 진짜 제 주변에요, 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친구가요,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옛날 우리 아시는 분 계실 때 옛날 동명이라는 친구 있었어요. 그 친구요, 굉장히 착하는데 제가 그냥 교회 끌고 와갖고 안 오면 막 괴롭혔어요.
옛날에 일석이란 친구도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딱 오면은 그 친구도 제가요 막 예배 드릴 때 막 괴롭히고 막 이러고 막 공부 막 도와준다고 해놓고 막 불러놓고 막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인간이 막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 이러면서 막 공부도 막 하도록 만들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제가요 율법에 찌들려고 괴롭혔어요. 근데 그렇게 전도를 했다니까요. 옛날에는요 복음을 안 줬어요. 그리스도 알고 난 그날부터요 제 주변 친구들에게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동창회를 딱 갔는데 옛날에 저희 교회 나왔던 애들이 거기 안에 4분의 1, 5분의 아니지 3분의 1 거기 동창회에서 다 술 마시고 놀고 있는 애들의 3분의 1이 옛날에 다 우리 교회 왔던 애들이야. 막 종원이, 대진이, 뭐 정은이 뭐 이런 애들 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근데요 막 술 너무 잘 마시고요 막 너무 성격 이상한 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네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그렇더라고요. 올해도 아마 동창회라면 불러낼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갑자기 밤 10시 반인가 불러내갖고요 새벽 4시까지 전 술도 안 마시는데 거기서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올해도 부르면 갈 거예요. 왜냐 저는 그 친구들한테 복음적 관심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걸 누리고 있는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걸 사실적으로 맛을 보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나에게 능력이 있는가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나타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너무 단순해요. 믿고 기다리면 돼요. 진짜 예수님이 맞냐? 저는 그 퀘스천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 저 하나님 자녀 맞아요? 저에게도 응답 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목사 아들로요 교회를요 17년 18년 의무적으로 열심히 다녔다니까요. 말씀도 많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역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요 그때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응답이 있나요 하고요 그냥 믿음 갖고요 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요런 나만의 어떤 하나님의 응답받는 나만의 뭔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안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와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사람 살릴 건데 나에게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매주 이 응답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 나와갖고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요 마음을 안 갖고 교회 와요. 왜 그럴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냐? 조금 믿을 때 우리가 요걸 감사하고 요 안에 있는 축복들을 찾아 나갈 때 요걸 내가 알았을 때 이걸 누렸을 때 이게 뭡니까? 요게 나에게 사실화됐을 때인데 요걸 조금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요 맛 보셨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기다림이라니까요. 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평안을 주시더라니까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와요. 그 날에는 안 되니까요. 아 제가 그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의 충만이 오는지 평안이 오더라니까요. 제 마음에요 맨날 저희 미움이 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근데 내가 요 축복을 누리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됐을 때 이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죠. 나 자신에게 오고 이게 우리에게 와서 이게 내가 가는 곳 여기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 이제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뭡니까? 전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 축복 가장 먼저 누리기 원하시고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그 축복 임하기 원하세요. 노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방주를 만들고 너를 위해서만 만들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이 내가 은혜 받으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이 살게 돼 있어요. 나를 통해. 맞습니까? 그리스도 언약을요, 단순히 붙잡지 마세요. 오전에 목사님이 강단 말씀 딱 주셨을 때 우리 목사님이 약간 스타일이 약간 뭐냐면 우리 학교 선생님 스타일, 교장 선생님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말씀을요, 말씀대로 딱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들을 때요, 그래,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산이에요. 요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파보시라니까요. 내게 이건 어떻게 됐는지 질문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하나님이요, 놀랍다니까요. 내가 아는 것과 맛을 본 건 틀려요. 그래서 요 응답이 오셔야 돼요. 그때 요 응답과 같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교회 비전이란 것과 우리 개개인마다 하나님은요, 뭘 주시냐면 이면계약이라는 걸 주세요. 요 응답이 왜 중요한지가 그때부터 이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제 교회 비전과 이면계약을 먼저 얘기 드리면, 요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사랑교회 주시는 비전이 있고 그 비전에 따른 이면계약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교회든 모든 현장이든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만드실 때 이미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거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교육자, 최소원 목사님이나 저나 이런 교육자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우리 랩런트들까지 이미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배해 놓으셨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가 이게 찾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찾아진 것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은 지속할 응답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요것을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굉장히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 굉장히 구체화 시키셔야겠죠. 저는 그래서 요걸 놓고요, 기도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래서 요걸 찾고 요걸 인도받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언약을 주세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언약은요, 그 지도자의 언약이 아니에요. 그 지도자가 있는 그 조직의 언약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 백성을 이끌어낼 테니까 너는 가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수 있는 메시지와 방향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고 들어가라고 할 때 이미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의 이 언약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밤낮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형통할 것이다. 먼저 지도자에게 뭔가 언약가요? 뭔가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 예사랑교회는요, 예사랑교회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 교회 우리 배경 아세요?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요. 처음에 우리 교육자 분이 개척을 했는데, 이제 개척을 하고 또 이제 한번 바뀌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그 바뀌셔갖고 인도했던 그 목사님이요,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 목사님이라. 그래갖고요,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이걸 많이 마셔갖고 예배 시간이 못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못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중직자들이 이거 안 된다, 이분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새로 우리 목사님 초청해야겠다고 기도하고 있다가 우리 최수건 목사님이 청빙을 받아갖고 이제 예사랑교회 전신이 우리 임운동에 있는 동서울교회 우리 목사 위임 목사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서 이제 위임 목사로 오셔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 예사랑교회가요, 동서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문동에서 이제 계속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교회에서 부흥이 돼갖고 또 저희가 살던 집을 딱 부셔갖고 교회당도 한번 건축을 했어요. 여기 뭐 그때 안 계셨던 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옛날에 교회당 건설했던 기억도 막 나요. 그리고 막 건축을 해갖고 거기서 막 부흥이 되고 요즘 얘기하면 어린이집, 요즘 옛날에 얘기하면 선교원을 이제 만들어갖고 선교원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갖고 계셨던 그 언약들이나 지금 저랑 통하는 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막 많이 부흥이 됐는데 왜 하필이면 이 동네 맞나? 저는 생각해보는데 저희 이제 여기 앞에 보면 구단지에 성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김지웅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여기가 엄청 개발된다. 여기가 앞으로 이제 여기가 사람들 많이 들어온다. 여기 무조건 들어오면 부흥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 제가 목사님한테 안 들어봤는데 아마 하셨을 것 같아. 그 실제로요. 그래서요. 저희가 그래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왔는데 실제 부흥됐어요. 어느 정도 부흥됐냐? 예배 1부, 2부 막 이렇게 오전 예배 2부 예배로 드려야 될 정도로 부흥됐어요. 막 버스 막 이문동에서 막 다녔어요. 요 교회 의자 막 꽉 찼어요. 그때 여기만 부흥된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있었던 뭐 제자교회 뭐 여기 몇몇 교회 있었는데 교회가 많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들 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막 부흥되던 때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몇 년 지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최수근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요 목회 한 반 정도 하셨는데 요때 이제 뭘 만나면 복음을 만난 거예요. 요때 이제 복음을 만났는데 그래 요 복음운동 해야겠다 라고 목사님 마음 먹고 요 복음운동 하는 사이에 뭡니까? 우리 목사님 고신교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면직당하시고 막 그러면서 막 뭐 이자인이 뭐네 막 이런 사람들 나오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많은 것들이. 그러면서 막 성도들 막 떨어져 나가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한 요 시점쯤에 이제 전도사를 시작한 거예요. 전도사를 시작하다가 이제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는 이제 시간이 오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어받아서 요쯤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최신영 목사인데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은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여태까지 달려오신 길이 있고 앞으로 달려가실 길 마무리하는 날이 있고 저는요 이제 요걸 이어받아서 바통을 받는 거죠. 받아서 이제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 주신 이 뭐가 있어요? 목사님이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저에게 전달해서 제가 요 비전이 완성이 됐어요. 나름 그 비전이 저에게 확실하게 이면계약이 저에게 확실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가지고 여러분과 뭐 하는 겁니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서 이제 예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역민족 세계복음을 하는 교회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만난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다 갈 거냐? 우리 교회 이면계약은 뭐냐? 비전은 뭐냐? 주변에 넣어놨어요. 늘 여러분 보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복음을 누려야 된다. 복음 누리면 전달하게 되어 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목회를 제가 왜 하게 됐냐면 목사 절대 안 되려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요 시점에 있을 때는요 항상 저는 말도 안 통하고 뭐 항상 상처받고 이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저쪽에 옛날에 노른자 슈퍼라는 슈퍼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병을 이렇게 훔쳐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걸렸어요. 이제 친구들하고 나쁜 짓 했거든요. 근데 딱 걸려갖고 이제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장이. 그래서 전화한다 그래갖고 또 두려운 마음에 또 우리 목사님한테 와갖고 목사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노라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막 이상한 눈빛으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위아래를 그냥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요.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요 제 마음이 뭐였냐면 요 시대 때 이제 복음 모르는 시대죠. 근데 되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용기를 내서 얘기했는데 용서해준다도 아니고 이상한 눈빛이라 쳐다 네가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하냐 이제 이런 눈빛같이 느껴지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뭐 있어도 얘기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그때 아주 굳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그 조심하셔야 돼요. 행동 하나를. 근데 그래갖고 옛날에 복음 잘 모르죠. 목사님 맨날 율법적이고 교회 율법적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진짜 보니까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하나님 저는 목사 안 해도 되죠? 이랬어요. 왜 고시는 왠지 서원을 많이 시켜. 4명 이상 날 사람 손들어! 그러면 제가 손들었는데 저희 사모가 4명 안 된다고 손들어! 뭐 이런 거 시키고 선교사 갈 사람 손들어! 목회자 할 사람 손들어!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장로한다고 이렇게 교회 건축할 거라고 손들었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나고 제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 안에 이제 들어온 요 시점이었는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요. 이렇게 복음이 좋은데 왜 복음 전해주는 교회와 복음 전해주는 목회자는 없지? 이 생각이 딱 들죠? 그래갖고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난 목회자 안 되고 나는 교회, 안 합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맞다.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 없다면 내가 되면 되지. 하나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학교를 가도 신학교로 가고 하나님이 막 자꾸 이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막 그러면서 제가 이게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는요, 복음 누리는 목회자. 그럼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는 목회자. 그리고 복음 누리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럼 복음 누리는 교회가 뭐냐? 복음을 중직자들과 모든 평신도 랩런트 다 할 거 없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너무 행복해서 전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되는 교회. 제가 갖고 있는 이면계약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는 그렇게 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복음이 견딜 수 없이 너무 좋고 행복해서 전할 수밖에 없고 계속 응답받고 계속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십시오. 이런 거는 붙잡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 언약을 잡았냐면 저는 너무 쩔었거든요. 종교 생활에요. 다른 것 붙잡고 틀린 것 붙잡고 너무 망했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안 됐어요. 근데 복음 아는 그날부터 응답을 받으니까 사람이요,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이게 생기니까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전도자 유목사님 만나면서 유목사님이 3가지를 저에게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너는 가정 선교해라.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가정 선교 제대로 하는 교회가 없다. 뭔가 마음에 왔어요. 다락방 안에는 많은 상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 선교 제대로 하는 사람 없다. 그리고 후대 다 무너지고 있는데 가정이 살아나면 반드시 후대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후대가 일어나면 후대를 도와야 돼. 문화가 필요한데 그 문화 사역을 해라. 너는 요 3가지 사역을 하다가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마음이 진짜로 들어왔어요. 왜냐? 제 옛날을 생각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같이 가출하고 갈등하고 고민 겪었던 형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엄마 아빠 없다거나 엄마가 없든지 아빠가 없든지 재혼했다거나 가정이 정상이었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만 정상이었어. 근데 제가요, 옛날에 가출했던 그 형들 막 그 문제 있었고 소매치기 되고 막 이상한 그 형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이 들면서 상담도 해보고 많은 사람 만나보면서 가정이 깨진 집치고 제대로 된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노원역에 갈등하고요, 원조교제하고요, 막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이런 애들 대부분 많은 아이들이 가정 깨진 애들 되게 많아요. 가만둬야겠어요? 그 애들 내버려 둬야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은 가정이 온전한데도 깨지는 집이 많아요. 가정이 온전한데 엄마 아빠가 워낙 싸우니까 애들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가정들 중에서는요, 이 가정 문제를 놓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놓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그들 가정을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 가정을 살리면 후대는 일어난다니까요. 벌써요, 제가요, 한 가정은요 완전히 양육이 되고 응답을 받아요. 지금 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맞구나. 왜냐면 제가 언약을 잡고 있는데 돼요. 그냥 언약대로 돼요. 지금 그러면 후대에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저기 교육관을 바꾸자 이 얘기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 선교하고 후대 사역하고 문화를 살리려면 시설이 필요해요. 투자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돈을 어디 쓰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요 다 같이 가시자. 저는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인도라는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왜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예레미야 33장 이 배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민족이고 하나님 부름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제사장 국가로 불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뭐 안 했어요?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민족을 부른 이유, 그게 민족 비전이거든요. 그 교회 비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민족 비전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몰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요 다른 거 붙잡았어요. 틀린 거 붙잡았어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민족이고 너희들은 다 개, 이방인들은 개야. 너희들은 하나님 믿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33장 배경이 뭡니까? 철저하게 완전히 망해버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왜 포로되고 왜 속국되고 왜 노예됐냐? 그게 나와 있는 말씀이라. 그럼 우리 교회도요, 만약에 요 비전대로 안 가면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요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는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요 예레미야 33장 요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그런 상황에 있고 그렇게 어려운데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에게 내가 이 말씀을 주고 있으니까 너희는 언약을 회복해라.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냥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인도받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비전과 나의 임명계약 요걸 잡아야 되냐? 성도님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요 교회 비전 속에 나의 임명계약을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왜냐? 나는 이 교회에 부름받은 교회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벌써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되어질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세계를 살리세요. 그래서 전 세계 속에다가 하나님은요 교회를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계 속 교회들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땅이 있어요. 그들이 살려야 될 그들의 땅, 그들의 지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살리고 그 지경을 살리도록 그들의 이명계약을 하나님은요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비전인 거예요. 요 비전인 거예요. 우리는 요걸 가지고요, 그러면 요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는요 요 교회 안에서 요 교회 비전 속에 내가 있잖아요. 교회 비전 속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교회에서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그거 못 찾으면요 요게 안 돼요. 요 축복을 찾으셔갖고 요 응답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 받으셔야지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사람 눈치 보고요, 내 상황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받기보다는 자꾸요 다른 거 보시는 분들은 자꾸 요게 나랑 멀어져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교회도 다니는데 응답도 조금씩 받는데 응답이 계속 안 와. 조금 어려워서 막 힘들어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응답받고 한 번씩 응답받고 그래요. 아마도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요거 모르면. 근데 요거를 깨닫는 그때부터 성경의 인물들은 응답받았어요.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이요, 아브라함부터 야곱, 이삭, 야곱으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을요 알고 있었어요. 맞죠? 언약을 전달받았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리고 창세기 15장이에요.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이다. 이런 언약들을요 요셉은 전달받았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 자기에게 창세기 37장에 주셨던 꿈, 그리고 우리 가문에 주셨던 그게 뭐예요? 자기 민족, 자기 가문 비전인데 요거랑 비슷한 거죠. 요 비전 속에서 나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 그러면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구나 라고 요셉은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걸 깨닫고 가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내가 형통해져야겠다가 아니라 이미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이유를 알고 가는 거예요. 이유를 아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알았다는 증거가 창세기 45장 나오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우리가 반드시 여길 나가게 될 것이다. 왜? 가나안에 가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알았어요. 요셉이. 내 해골을 지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게 그냥 말이 아니니까 요셉이 그 말을 했다니까요. 그건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요셉의 총리가 된지,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로 된 걸 알았어요. 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받아서 갔다니까요. 요 이면계약이 있으셔야 돼요. 없으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 와도요 복음 있는 교회인데도 요렇게 된다니까요. 틀린 거 다른 거. 그러다가 시간 보내요. 다 응답하고 멀어져요. 저는 요거를 제가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아주 무서운 교회 안의 흑암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왜 사람들이 망하냐 저는 알아요. 자, 또 다른 사람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요 다윗은요 뭘 알았어요? 그 민족의 중요한 비전, 민족이 회복해야 될 거 알았어요. 언약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언약궤가 완전히 이방 민족에게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땅바닥에 거의 굴러다니는 장막에 있고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전 나라의 제사장 국가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요 언약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시편 78편 보니까 하나님이요 전량 우리를 지키는 그 양을 지키는 그때요 이미 선택하셔갖고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보면서 아 이렇구나. 반드시 응답받은 사람은 응답받은 이유가 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요 이유를 분명히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으셔야 돼요. 요것이 나온 사람은 여기서 답을 내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왜 이거를 허락하셨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달란트,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 모든 자기 인생에 있었던 모든 것을요 뭐예요? 요 이면계약 안에서 답을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 언약 때문에, 요 이면계약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사람 한번 만날 때요 그분 딱과 그분과 우리 교회 이면계약과 관계가 어떤지를 그걸 많이 생각해요. 요즘은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면계약과 만난 사람은 붙이실 거잖아요. 요거 정말 갖고 계셔보라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붙어요. 저는 요즘 붙어요. 이상하게 붙어요. 제가 막 붙으려고 한 게 아니라 붙어져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시는구나. 저는 요걸 많이 봐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답을 내시면 이 교회 안에서 여기 우리 계신 중직자분들 그리고 여기 평신도 우리 랩넌트 모든 분들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 교사가 되는 겁니까? 그것이 내가 중직자가 돼서 성도를 섬기는 겁니까? 교회에서 맡은 모든 일 그리고 나의 모든 직분
모든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요, 딱 잡고 계시면 돼요. 이건 중직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딱 붙잡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요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뭐 했다고요? 형통케 하셨다. 100배 축복이 언제 옵니까? 목사님 계속 메시지 주셨는데, 요 100배 축복이 온 사람들 특징,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언약이 가슴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자기에게 사실적으로 들어오는 언약, 자기의 이유가 분명히 된 언약, 그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 응답을 받았던 저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조지 뮬러라고 봐요. 조지 뮬러는요,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은요, 시대를 봤어요. 시대를 보고 시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명계약을 잡았어요. 이 시대를 보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난, 전쟁이 일어난 시대죠.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때 딱 조지 뮬러가 마음에 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결과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 죽어가는데, 이때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때 시편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봤는데 너무 많은 고아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많은 기도를 해봤는데 요 고아들을 모아서 고아들을 돕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냐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작과 진행과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돈 많이 가진 사람, 수많은 능력 가진 사람, 수많은 내용 가진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 간증들을 듣고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요,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를 딱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지 뮬러가요, 그 책을 보면은요, 처음에 요거 결정하는 거에서부터, 고아원 결정하는 거에서부터, 고아원을 그러면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아원을 딱 설립하기 위해서는 땅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뭐 필요합니까? 또 그거 움직일 수 있는 교사들, 뭐 거기 일할 사람들 필요하죠. 후원자들 필요하죠. 특히 아이들 필요하잖아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하고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나오면, 마음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요, 건물을 줘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교사들을 보내줘요. 자기 소문도 안 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요, 나중에는 여기 입소할 수 있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와요. 요걸 이제 그래서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애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명계약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씀 붙잡고요, 아무 갈등 없이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집 앞에서요, 뭐가 넘어져요? 마차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차가 뭘 싣고 가는 차예요? 우유 싣고 가는 차. 그 우유가 상하니까 바로 앞에 있던 고아원에다가 기증을 하는데, 그 고아원이 누구 고아원이에요?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이에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록펠러를 보면서요, 록펠러 1세는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뒤에가 완전 프리메이슨 이 조직들에 완전히 밥이 됐는데, 다른 거 아니라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돈 버는 거다. 너는 반드시 1시간 전에 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네 사업에 적용하고 그 사업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라. 록펠러한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록펠러가 진짜로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항상 1시간 전에 먼저 교회 와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내가 하는 전도 선교는 뭐냐? 경제다. 나는 이 경제 응답 받아서 전도 선교하는 거다. 난 경제 응답이 전도 선교다 라고 언약을 잡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나오면요 11조 계산한 사람은 몇 명 있었다고 합니까? 30명이면 있습니까? 몇 명이었죠 목사님? 40명입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11조를 계산하잖아요. 이 사람이요 지금도요 역사적으로요 제일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에 이 사람이 속해요. 록펠러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요 이 사람에게 경제를 부어버렸어요. 미국 내에 세운 교회 막 몇 개 교회인지 몰라요. 1000개 교회 이상을 세웠다고 제가 들었어요. 대학 말할 것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요 이명계약을 잡은 거예요. 너무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중직자분들 중에 대구에 이제 우리 한 중직자분은 교회 이제 건축하는데 자기가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분이 약재를 이제 하시는 분인데 우리 목사님 몇 번 간증하셨죠. 근데 그 당시에요 이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호열자가 이렇게 싹 돌았대요. 근데 호열자가 도는데 이 장로님이 이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뱀 한 마리가 배가 볼록한 뱀 한 마리가 딱 가다가 어떤 약초를 싹 먹었는데 배가 홀쭉해진 거예요. 그걸 꿈꾸고 다음날 딱 일어나갖고 그게 약초가 뭐였냐고 이제 산에 가서 그 약초를 찾았는데 그 약초를 구에다가 달여갖고 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이 무조건 그 약을 먹으면 낫는 거예요, 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와서 이제 소문이 나갖고 이제 사가는데 어느 정도라고 하냐면 저는 들은 거니까 돈이 들어오면 그 돈 넣는 포대자루가 있는데 거기다 돈을 다 넣으면은 자기 생활비 할 거 딱 빼놓고는 그냥 무조건 교회로 다 보낸 거예요. 얼마나 헌금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이명계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 분에게요 뭔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부산의 그 하단의 어떤 장로님도 하나님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단 지역이요 개발되기 이전인데 거기 막 공단하고 아파트하고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 이제 부산으로 따지면 되게 외곽 지역이에요. 외곽 지역. 부산으로 하면 끝 지역인데 그 지역에 이제 아는 사람이 땅을 사라 그러대요. 거의 몇백 원 주고 이제 평당 몇백 원 주고 땅을 엄청나게 샀대요. 여기를 샀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거기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돼 버려요. 진짜 돈이 몇백억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교회를요 건축을 하는데 가장 좋은 땅에 노른자 땅을 딱 해갖고요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도 거기 아주 멋있는 교회가 있죠.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언약 잡으시고 헌금 많이 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얘기 드리냐면 요분들의 중심 속에 뭐가 있었냐, 공통적으로 이명 계약이 있었다니까요. 요거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붙잡으면 진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정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요 다른 거 아니라 참된 것을요 이미 우리는 가진 자예요. 가진 자는 이제는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제대로 누려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요 복음을요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오늘 아는 자 얘기했는데 사실적으로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복음을 먼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들의 일, 업이죠. 여러분의 모든 일과 업이 복음 안에서 누려지고 행복해지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복음을 누리면서 일을 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내 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뭐가 돼야 돼요? 지속적으로 교제가 되고 지속적으로 요 언약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매일 기도했다. 저는 이걸 정시기도로 했는데 반드시 매일 했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는 거 있으세요? 매일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 있으세요? 그 사람이 응답 못 받는다? 그런 일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솔직히 응답 못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헤매고 이러는 건 뭐예요? 매일 하나님 만나는 게 없어서 그래요.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 있으면요 절대로 영적으로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졌다 반석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반석이 안 됩니까? 다른 거 하니까.
틀린 거 붙잡고 있으니까. 누리시면 돼요. 아이 키우시는 게 내 일이다, 업이다. 아이 키우시면서 최고로 복음 누릴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아, 나는 애 때문에 못 누려요. 그러면 애가 무슨 사탄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니잖아요. 애를 키우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찾도록 응답을 계속 구하면 나온다니까요. 우리는요, 핑계 너무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 어저께 제가 딱 데리고 이렇게 뭐 하는데,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애들 말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핑계. 원망, 미움, 막 이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러냐. 그래서 제가 이거 바꿔주고 치유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애들을요, 제가 왜 이거 빨리 하고 싶냐면요, 애들 토요일마다 불러내야겠어요. 교회 와갖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좀 문화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얘네들 후대들한테 진짜 복음 누리는 방법, 얘네들 상담도 하고, 얘네들 개개인들이 진짜 복음 누리도록 도와줘야 돼요. 얘네들이요 모른다니까. 일주일 내내 엄마 아빠가 복음 누리는 모습 못 보는 애들이 이제 잘 못 누리게 돼 있어요. 저도 제가 여기 보니까, 아,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정말 언약 누리는 모습 애들한테 얼마나 보여줍니까? 애들이 다 알거든요. 진짜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는지 애들이 알아요. 식사기도 말고. 그래서 요 축복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삽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가정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현장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예요?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 비전을요 딱 붙잡고요, 나만의 이면계약을 딱 붙잡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걸 안 붙잡게 되면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요렇게 돼요. 그 자체가 요거예요. 틀린 거 다른 거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에서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딱 찾으시면 돼요. 찾기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뭔가를 주신다니까요. 그게 오면은 그게 내 이면계약하고 가까워요. 그게 교회 이면계약하고 거의 통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슴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교회의 구성원이 정말 맞으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분명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 큰 응답 받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문 여시는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딱 말씀 붙잡고 준비하셔서 한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귀정한 인물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하나님, 나의 이면계약이 무엇인지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면계약은 이런데, 하나님, 제가 정말로 날마다 복음 누리고 요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부분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먼저 교회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여기는 모든 분들을 부탁하고 언약을 붙잡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 정말로 오전해 주신 그 강단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알되 사실적으로 알고 사실적으로 복음을 누리고 사실적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들을 제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문 여시고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의 통로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 현장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아무말로 이면계약이 있고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뛸 때 하나님, 그 비전이 저희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평신도 우리 랩런트들의 언약이 되어져
나는 이 교회와 함께 정말 지역민족 세계를 살리는 이러한 교회를 만들고 이러한 응답을 받겠다라고 마음을 품고 이것을 위한 제자들, 이것을 위한 실천들, 이것을 위한 응답들을 찾아나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정말 그 자리에 들어가 계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모든 응답을 주셨던 조지 밀러나 로펠러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역사의 인물들, 하나님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처럼 저희들도 응답받고 이제는 정말로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이 아는 것이 사실화되어 응답받는 자, 정말로 이제 가진 자, 누리는 자, 살리는 자로 이제 응답받기